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로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허락하사 믿음으로 살게 하시며 이렇게 주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여기까지 이 자리에 새벽 미명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같이 되시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 많은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순종 안에서
이 모든 연약함과 죄악됨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 안에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과 순종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이 다 똑같지 아니함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사는 날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날이며 주님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복된 날이오니 이 날을 그저 아무 의미 없이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싸우기보다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날이 되어 많은 사람에게 오히려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가는 길이 수많은 죄악 가운데 이 죄를 이기는 날인 줄 아오나, 그러나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과 씨름하여 고난받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의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날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복들을 누리는데 우리 삶이 집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복과 이 주신 모든 것들을 포기하여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숙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군사 일꾼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이웃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오니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 생각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입니다. 4장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공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신약 중에 가장 구약을 많이 인용한, 그러니까 신약의 구약이라고도 하고 구약 중에서 이제 시편은 구약의 신약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말씀이 이제 시편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여기 히브리서는 굉장히 많은 구약을 인용한데 그 인용한 이유는 이제 대상자가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이제 문화 속에서 율법의 제사나 규례가 너무 그들의 일상에 익숙하고 이것들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 유대교에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로 개종하였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더불어서 그들이 가진 문제점은 구약의 모든 그들이 익숙한 제사나 율법의 규례들을 동등하게 여긴다는 문제가 항상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물론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 저는 이제 바울로 보고 있습니다만 바울이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나타난 어떤 규례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심지어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월등하고 탁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히브리서를 쭉 기록하여 줍니다. 오늘 읽은 이 4장은 3장과 더불어서 그 안식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풀어서 이야기하고 후반부에는 이제 대제사장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리스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3장에 후반부 18, 19절에 보면 이제 안식이 들어가지 못한 이제 이때 당시 바울이 증거한 그들의 조상이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들이 안식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 들어간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을 안식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딱 두 가지, 사실 한 가지인데 앞뒤로 서로 다른 부분인데 18, 19절에 이렇게 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8, 19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단순히 가나안 땅의 물리적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간 것이 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한 안식은 바로 이제 창세기 2장 2절에 모든 창조하신 것을 그치시고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평안과 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지 창조의 완성입니다라는 걸 드러내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고 난 뒤에 최종적인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완벽한 안식인데, 이 완성된 안식을 하나님이 창조 안에 피조 세계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신 것인데, 그 다음에 말한 이 안식이 단순히 우리 육체적인 쉼과 안식에 뭐 이런 평안함을 갖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그 구원의 상태가 완벽한 안식인데, 이걸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마지막 창조 뒤에 하루를 쉬신 겁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여기에 하나님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다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못 들어갔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19절에 믿지 아니한 사람은 여러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바울의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하고,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교회 잘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신구약 말씀을 잘 갖고 계십니까? 이것으로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자 구약에서부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 이름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이것과 상관치 아니하고 그냥 율법의 규례나 제사 플러스 그리스도의 위대한 분을 그저 붙여놔서 받아들인다고 여러분, 구약의 여러분의 조상들이 전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 없어서인데,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한테도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믿음이 익숙하게 되면은 믿음을 이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잖아요. 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순종해야만 하는 자질적으로 질적으로 현격한 그리스도와는 차이가 있는,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죄인된 피조물입니다. 이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오랜 시간 동안 믿으면 이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유대인처럼 익숙하게 돼서 마치 율법과 자신들을,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순종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동등한 자리에 올라가게 돼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쉽게 이제 교만인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와 같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죠. 자신과 같은 지위를,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잊어버린 순간 어느 순간 익숙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과 순종을 지금 여기 3장 18, 19절에 동일시 해놨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끝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신자 맞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저분 교회에 다니는데 정말 신자입니까? 제가 지난주 주일 찬송가를 신자 되기 원합니다 라는 걸 일부러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찬송하면서 우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맞습니까? 이건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한 번 믿었다고 그 다음 믿고 지지 않습니다. 한 번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고 계속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를 배반하였기 때문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이 불순종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상태입니다.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와는 질적으로 달라요.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전전긍긍하면서 항상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두 가지 결론을 이야기하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계속해서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한순간이면 나버립니다. 한 번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상태에서는 거하지를 않아요. 계속 붙잡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예습관이 나와서 예습관의 모습대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 자녀지요. 죽을 때까지 자녀 맞습니다. 은혜이지요. 그런다고 자녀답게 행하는 것은 아니지요. 한번 믿었으면, 한번 잡았으면 계속 잡아라. 어찌하여 너희가 익숙한, 지금 현재 유대교의 문화에,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너희가 익숙한 세상의 조류와 문화를 따라 사느냐, 세상의 논리와 사고를 갖고 있냐, 계속 굳게 잡아라.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뭘 자랑해야 되냐면, 나는 아직도 연약한 죄인이기에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약해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11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힘써야 돼요. 예? 도대체 힘쓰지 않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아무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셨지만 구원을 누리는 것은 여러분 힘써야 돼요. 너무 우리 장로교가
칭의에 대한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화에 대한 노력을 너무 안 해요. 애가예요, 다 애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 뭐합니까? 너무나 어려요.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뭘 힘써야 돼요? 믿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 힘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힘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12, 1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선지자의 말이나 예식이나 수많은 다양한 것들로 제사장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낸 구약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살아있어 활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그분을 말한 말씀은 활력이 있고 힘이 있고 예리합니다. 이 예리한 것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영과 우리 육체를 전부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엄청난 살아있는 예리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생각과 뜻을 다 알고 판단하는 게 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신약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결산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마음대로 살았지? 이 마음대로 사는 것에 결산할 날이 없을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반드시 와요. 만물을 만드실 이 앞에 서고 결산하는 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이걸 다 암묵적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이 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저 연약하고 부족하고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믿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거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행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믿음을 통해서. 자랑할 게 없어요. 그냥 뭘 말해야 하면 참 믿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거. 여러분 사람도 속이기 어려워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아니까. 근데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 척하지 마십시다. 어떻게 보면 정말 저는 신물이 납니다. 제 자신에게서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식처럼 교회에 나오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고 신앙하냐? 하나님 보고 신앙하죠.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기간에 많은 사람을 장기간에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실 다 가짜예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가진 믿음이 정말 뭐냐?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믿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 수많은 제가 늘 고민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새벽기도뿐만 아니고 주일날만 해도 1년에 52번이잖아요. 수요예배까지 하면 100번이 넘지요. 금요일 사경에 하면 150번이 되겠습니다. 왜 변하지 않을까? 저한테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는 거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능력이 있는 말씀을 제가 잘못 전한 겁니까? 후자일 것이다. 근데 저한테는 그러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는 다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2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신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듣는 자가 믿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무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유익이 되는 사람은 믿음과 결부시키기 때문이요,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야 되죠. 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때문에 구원받게 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머리로 믿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되지도 않죠.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이 믿음은 온전한 겁니다. 정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이 믿음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치 아니하는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을까? 왜요? 왜 안 될까?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믿음 외에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각기 다를 겁니다. 이걸 찾아내십시오. 다른 게 있어요.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입니까? 뭐 업적입니까? 건강입니까? 뭡니까? 있어요. 순수하게 믿음으로 받지 못한 게 있어요. 이러니 완성된 안식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이 문제를 여러분 몸만 하나님의 자리에 와 있다고 다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믿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안 나타나는가? 하나님 문제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때가 안 된 겁니까? 여러분 정말 씨름하셔야 됩니다. 괴로울 정도로 씨름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까 말한 뭐죠?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하고 두 번째 하나 또 동일하게 있죠.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은혜가 있어요. 그분한테 받을 만한 게 다 그분이 갖고 계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죠. 나가라는 게 뭐겠습니까? 계속 찾으라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붙잡으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굳게 잡으라, 나아가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에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아가고 그를 굳게 붙잡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모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 믿음에 결부시켜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도와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과 순종으로만 사는 우리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삶에 풍성하게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일을 우리가 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평생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안식의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겸손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믿음이 가장 큰 세상의 복입니다. 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누리겠습니까? 믿음과 결부시키고 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이걸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오늘이 되고 그런 평생의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와 복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와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결부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받들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우리 인생에 온전하게 증거되고 나타나고 경험되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 모든 복과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가 믿고 순종하였다고 저절로 오늘도 되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평생에 항상 우리를 동정하시는 우리와 똑같이 오시사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모든 악을 이기시고 죄는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그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조류와 수많은 것들이 우리가 믿는 믿음을 훼손하고 타협케 하고 변제시키는 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만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간구하오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한 가지를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켜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합심하여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하여 두 가지를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벌써 이제 반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세대 통합 예배와 가정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혜도 있지만 이것에 포함되지 못한 시험에 받은 여러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사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고, 그래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중직자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직분은 그냥 교회의 어떤 서열이나 위치나 시간이 되어서 받는 그런 어떤 신분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고귀한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몸된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 일을 하여 우리가 서로 온전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수단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자들이 그 사명을 깨닫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행할 수 있는 주신 직분을 사명에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 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이 매주마다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서로 연약하기에 함께 교제하며 세울 수 있도록 서로 믿음의 그런 동역자를 붙여주시라고 온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청착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파송 선교사님 네 분의 가정이 있습니다. 서원중, 최주양, 김준영, 노은영, 정성재, 윤정희,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합심하여 한두 사람이 모인 기도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는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는 자들의 강구가 역사하는 힘이 클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다음 세대가 점점 아버지 하나님, 인구의 절벽의 이 아버지 시기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자녀들이 줄어져가는 그와 같은 아버지 현상 속에 모든 교회가 고통하고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귀한 자들을 남겨두셨듯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귀한 일꾼들을, 다음 세대들을 남겨놓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세대 통합 예배와 가정 예배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대 통합 예배를 통해 또 각각의 부서의 아버지 성경 공부를 통해 저들이 잘 자라나게 도와주시옵고, 또 가정에 서로 하나가 되어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복된 시간들이 모든 가정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대 통합 예배 모든 자녀들, 모든 어르신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자가 하나님의 한 가지의 공동체요 믿음의 영적 가족임을 깨달아 알며 서로 믿음의 자극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시간이 되고 함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세대 통합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서마다 구석구석마다 다 간섭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직분자들 우리에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직분자들이 그저 아버지 교회에 다니는 하나의 신분이요 시간이 지나면 주어진 것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직분을 귀히 여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줄 알고 마지막 때에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가는 복된 직분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
새 가족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늘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주신 귀한 우리의 새 가족들은 믿음의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교회 안에서 잘 아버지 하나님 정착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믿음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자 파송 선교사 네 가정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은정 최주영 선교사님을 어려운 지역에 보내셨습니다. 또 우리 아버지 안에 멀리 아버지 로만 카톨릭으로 우상처럼 믿고 있는 파라과이에 우리 김준영 노은영 선교사님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정성재 윤정희 선교사님은 회교 지역에 참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어려운 지역에 보내셨습니다. 윤희삭 리브가 선교사님도 참으로 어려운 지역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감당케 하사 아버지 하나님 그를 파송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온전히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입술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고 말씀이 나타나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로 선교의 빚진 교회로서 이 사역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야,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받은 믿음을 있는 그대로 아버지 믿음과 결부시키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야만 모든 일들이